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복 주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아침 묵상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변치 않고,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있지만 변치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꼭 고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아이고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왔는데도 태연한 척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인생이에요.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요? 태연한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세요.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세상 말도 있는데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좀 달라져야지. 너무 점잖고 너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최선을 들이지 않고 차선을 들이는 것, 적당히 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만해지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왕들과 또 정치와 군사와 경제력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최선, 하나님이 전부, 이 삶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은 차선, 하나님은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도 누리고 내 인생도 즐기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저녁에 잠들 때에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필요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은 섬겨야 돼, 그래, 차선으로 가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읽을 때 좀 길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라 느껴졌겠지만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적당히 이제 타협하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뭐 그런 인생 살아갔다. 그것이 영적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 그것이 팔복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제로 표기하고 있어요. 즉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는 천국 갑니다로 종결시키지 말고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천국 갑니다. 이전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던 힘든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괴로운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 계획과 열망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조지 마티슨이 이런 글을 썼어요.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지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줬던 때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광야에서 밤에 지었다고 고백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무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말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요. 이런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 다윗, 욥, 룻 할 것 없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그때가 왜 축복이었냐는 거예요. 그때가 왜 행복이었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 많은 물질 문명이 있고 여러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곧 60이 되는 분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던 70년대 초반 제가 71년도에 1학년 입학했으니까 그 시절에 그 가난했던 시절 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지금 엄청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왜 막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어떻게든지 내 얼굴 내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은근히 깎아내리고 내 건 막 확대하고 과장하고 이러면서 막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돌아가고 있을까요? 내 편을 위해서는 막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깎아내리는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뭐 사회 전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특히나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본질, 하나님 의지하는 본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그 본질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누렸는데 막 악의 다툼을 하고 있었고 삶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질을 놓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은 차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적당히 타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그때의 축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라는 불뱀 사건이 나와요.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물린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데 그 성경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나에게 너무 돌리지 말고요. 세상에 너무 돌리지 말고요. 현실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산다. 이 시대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때고 여호와 바라봐야 되는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인생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어려운 말씀이지만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당히 섬기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최고로 살지 못하고 왜 먹고 살만해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니까 타협하고 차선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차선 인생, 그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들도 누리면서 내 배도 두드리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익을 얻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두렵사오니 우리들 겸손히 신앙을 겸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승리주의, 성공주의와 타협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며 선교하며 지금 트르키예와 시리아는 지진으로 저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무너져서 이 추운 때에 폭설이 내리고 이러는 때에 그할 집이 없어 컨테이너를 보내야 되고 살 집을 달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
말세지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며 이런 지진 속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